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느덧 7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딴 병상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쳐서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13장 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신령들과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 위에, 환경 위에, 병상 위에 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과정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염려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은 이제 이방인들과 모든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치가라고 하는 거리에는 다메섹 서문 동문에서 서문으로 나 있는 길, 고든 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출생지인 소아시아 길리기아의 수도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많은 큰 도시로 헬레니즘의 중심지였고 대학이 설립되어 있었으며 스토아 철학이 특히 성행하였던 곳입니다. 로마치아에서도 자치 도시로 존재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방인과 바울은 원래 이방인을 멸시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으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안디옥을 근거로 하여서 이방 전도의 길에 나서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쓰시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 그리고 이건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소아시라 쪽에 수도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로부터 학문과 직물 제조 사업이 발달된 곳이로서 아주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가서 당대의 석학이었던 저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집은 다소의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사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죠.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뭐 요즘 자녀들, 성도님들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들 자녀들 이름을 보면은 뭐 찬영이, 성경이, 하경이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그 다음에 명철이 뭐 이런 저희 자녀들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 해서 첫째 아이가 소리, 둘째 아이는 누리, 그 다음에 셋째 아이는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역자, 동역자로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특별히 아나니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넬료를 위한 베드로나 메시를 위한 빌립과 같이 사울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자꾸 들어가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제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의 명령을 들을 때에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좀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여기에 와서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자 두려움이 앞섰지만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꾸 내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순종하고 부는 거예요. 옛 말에 미쳐봤자 본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던져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네.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모습들을 체험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악한 마귀 사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두루 찾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어떠한 것을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하죠. 근데 부모님은 안 돼. 나중에. 그러면 아이는 주저앉아서 발을 비벼대면서 악을 쓰고 울지요. 하나님은 갈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쓰임고자 할 때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실되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강풍이 막 심하게 일어날 때 저기에서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본인도 걷기를 원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때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고, 우리가 좀 편안하고 안락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세파에 흔들리며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환경을 다 듣고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 염려하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가 기도하는 사울을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 어떤 상태이죠? 다메섹 돌상에서 빛 되신 예수님과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돼서 두려움과 걱정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고 불안한 심령, 그 불안한 심령,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간구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위하여 안수하여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그에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찾아갈 것이라고 지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사울을 쓰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심령들에게는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시고 참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연결고리의 역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를 깨닫고 순종하면은 구원의 은혜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죠. 아직 시기가 안 된 거죠.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두 사람에게 유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생긴 제3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아나니아에게는 소문으로 들은 사울의 그 강포함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 사이의 환상을 통하여 연결점을 만드시고, 그리고 치밀하게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소 사람으로 소아시아 남동쪽 지중해 동부 해안에 위치한 기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성읍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00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숭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특히 바사인들의 횡포가 극심했던 BC 33년 알렉산더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지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연스럽게 로마와 헬라의 영향을 받아 유대교의 사상적인 기초에 의해 최고의 학문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꼭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준비가 안 된 자는 극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그런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지에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가는 지략과 지식을, 그리고 나중에 애국인들을 바로 그들의 습성,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다 알고 있는 모세였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섬세한 터치 가운데서 이끌어 주심에 순종하여 애국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하나님의 섭리는 섬세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나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계획이 섬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실을 다메섹으로 내려오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오던 이유를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먼 후일의 생각을 이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아주 깊이가 있는 뜻 간의 엄청난 격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또한 선입견을 갖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을 봄으로 인하여서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우선 말씀의 중심에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순종할 우선순위를 정하여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6절 말씀에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문화권에 들어온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교만함으로 나태함으로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21세기의 성장에 큰 공을 세운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에 모범적인 백성이 되고 모범적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인이 우러러볼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해를 받아야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찌할까요? 과연 사울의 말씀과 같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울은 그 고난이 도리어 즐거움의 요소로 변하고 있음을, 감당하고 있음을, 순종하고 있음을,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소명의식과 사명, 순종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를 위한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과거의 신앙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순종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겠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섭취하여 강건하여졌다 하고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는 죄사함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언급하면서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안수는 특별한 은사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완전한 개종 되어지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속으로 그러지 말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떤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은 아니요. 100% 대상자에게 집중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질이 끝까지 바울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로 생각되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영이 흔들리고 내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흔들릴 것 같으면 꼭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통로가 있어요.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가족이면 가족.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우리의 심령,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컨트롤해 가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어떠한 과정과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심령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자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심령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에 터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양금찬송 51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길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간구하며 치유받기를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과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